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이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운 흘러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송축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입술과 몸과 정성과 뜻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예배, 또한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생명의 양식, 꼴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저희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평생의 삶 동안 이 말씀을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그 진리 가운데 늘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큰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9쪽에 있습니다. 819쪽. 구약성경 819쪽 시편 25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늘상 이야기해오는 마치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선,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성경을 잣대로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윤리나 도덕 시간에 배우는 선,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선한 것은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가름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옳은 것, 무엇을 옳다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을 옳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나 도덕으로는 성경을 바라볼 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 것이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맞지만 양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사실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사실은 매우 비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러한 비겁함 때문에, 나에게서 지울 수 없는 이 비겁함, 나의 연약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들이 늘 선하고 옳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비겁한 실체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고
또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5편 말씀은 악인에게 고통받는 연약한 다윗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시편 52편, 25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25편 말씀을 보면 어떤 독특한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그중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은 어린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다윗의 간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바로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7절 말씀은 비단 다윗만이 아니라 이 말씀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 그리고 비겁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게 한 가지 주제입니다. 나의 젊은 날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두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한 말씀으로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주제를 둘로 딱 나누고 나서 보니까 이 주제가 서로 부딪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다음 절로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같은 절 안에 앞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다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놓고 뒤에 가면 다시 또 기억해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뭐를 기억하지 말라고요? 자기 젊은 날의 죄와 허물, 나의 연약한 부분을 기억하지 말아달래요. 그래 놓고 뒤에 넘어가서 기억해달라. 그래서 뭐를 베풀어 달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서 나쁜 거는 싹 잊어버리시고 좋은 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런 얘기죠. 이거 얼마나 비겁한 얘기냐라는 거예요. 진정 믿음 있는 자라고 한다면요, 진정 양심 있는 자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선한 일을 기억하신 것 같이 제가 저의 죄악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이 죄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는 그런 정직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왜냐하면 만약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를지 우리들은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깨닫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죄과 대로 갚으신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망한다. 이걸 다 알고 있죠. 차마 우리 양심적으로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자녀들이 이제 거짓말 이런 것에 대한 개념도 없을 때부터 거짓말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짓말이 뭔지 그 개념조차도 없는 그 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혼나기 싫어서요. 이거 했는데 분명히 엄마 아빠가 봤는데 안 했대요. 안 했대요. 난 끝까지 안 했대요. 엄마 아빠가 봤는데 안 먹었대요. 끝까지. 아, 입 벌려줘요. 이미 다 삼키고 없어요. 엄마 아빠는 알죠. 분명히 봤거든요. 때로는 안 보고도 알죠. 그때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가르치죠?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정직하게. 근데 우리들 중에서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잘못한 거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긴 합니다만 그대로 내가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잘못했을지라도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묻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비겁한 거죠. 근데 그것을 다윗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기억해 달래요? 자기를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고 싶거든요. 우리랑 똑같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비겁한 모습,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데도 우리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대로 그 대가를 물으신다면, 책임을 물으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비겁하지만, 내가 이처럼 더럽고 추악하지만,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갈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비겁함,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비겁한가, 내가 얼마나 비겁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비추어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것이 선한 것이고 옳은 것임은 성경적으로 명백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도덕적, 윤리적인 시각으로 볼 때 사실 이것은 매우 비겁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 뭐야 너 하나님 믿으면 다야? 이럴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를 아마 가끔씩 한번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믿으면 다야? 믿음이면 다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다야?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비겁한 모습,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비겁한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그렇게 죄인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 그 다음 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은요, 반드시 9절 말씀과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8절 말씀을 넘어서 9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9절 말씀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것, 당연하죠. 이걸 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8절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으로 역으로 돌아가 보면요, 8절 말씀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8절 말씀의 죄인은요,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는 오늘 말씀 8절 말씀처럼 교훈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아니라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을 짓밟아 버리셔야 한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게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교훈하시고 하시는 게 당연한 거지, 죄인들에게 교훈하시고, 아니 지금 나조차도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복을 따로 떼어다가 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말씀, 이런 종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저 사람 편이구나, 저 편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매우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해도 지금 부족할 텐데,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나의 직장, 나의 건강, 여기에도 지금 하나님의 받을 복이 부족한데 그 복을 떼어다가, 그것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도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나누어 준다?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양식을 개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잘 알고 있죠.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훈을 베푸시는데 누구에게요? 죄인에게요. 그들을 짓밟아 버리셨으면 좋겠고,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를 늘 핍박하거든요. 늘 이 믿음을 조롱하거든요. 조소하거든요. 하나님, 저들이 망하게, 꼭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말이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교훈을 허락하신대요. 그 교훈 내가 받으면 좋은데, 도리어 그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죄인들에게조차.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듯,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비록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실지 모르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도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그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정직과 의로우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에게 교훈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도 전혀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은 사람의 연약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 비겁함, 이걸 가진 사람이 바로 8절 말씀에 나오는 그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죄인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들도 여지없이 8절 말씀에 해당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교훈, 죄인들에게도 교훈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들이 그 교훈을 받아서 믿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즉 비겁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순종할 때 비로소 8절 말씀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9절 말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연약하고 비겁한 자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덕분에 하나님의 교훈이 의미가 있었고, 내가 그렇게 불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허락하여 주셨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여호와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에게라도 교훈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들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교훈을 베푸실 때 그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의 자녀가 되었지만요, 누군가는 그 교훈을 끝내 외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면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10절 말씀에 나오는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끝까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비겁하고 이기적인 죄인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교훈하실 때에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 삼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주제입니다. 뼈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편 25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교훈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른 죄인, 이미 죄인이었던 나에게 그 길을 열어두셨던 것처럼, 그 길을 닫지 않으셨던 것처럼 다른 죄인들에게 그 길을 여전히 열어두심으로 그들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를 경험한 자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허락하심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지 않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켜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면 죄인 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확증됨을 믿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리시라고 하는 명백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냐? 하나님이 진리이시냐?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그 증거를 한번 내봐라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증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믿음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풍성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